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주님의 음성 이 시간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이라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기독교 우리 신앙 안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 모두가 다 복을 얻게 된다, 이런 일반적인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들이 또 잘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들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자의 삶이 바쁜 이유겠지요. 가정의 각자 일들이 바쁘고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또 공부를 하느라고 여러모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이것을 잊지 못한 채 그렇게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어버이 주일이고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은 특별히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통찰들과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복의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의 행복은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대로 돌아가면 이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편 128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되도다. 각 가정의 행복의 기초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가정의 행복이 시작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시자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가면 가정이 행복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간 이후에 남편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목사님이 묻기를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느냐 하시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지금 대신방 기간 중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안 물어봤는지 제가 참 후회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가정을 신방할 때에 이것을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걸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고 주님 중심인지, 이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는 얼굴이 빨개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우리가 이 점잖고 훌륭한 가문이라는 것을, 집안이라는 것을 말하면 되잖아. 아내가 말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지만 목사님이 물으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말해야지. 여보, 그런데 목사님이 그것도 질문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은 우리 식구들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 그것도 목사님이 묻지 않으신 걸 어떻게 해요? 단지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 집에 계시느냐고만 물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 말을 듣고는 여러 날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이 질문의 의미, 물음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앙의 외적인 형식들은 있었는데 정말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정에 모셨던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 가정,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이 길이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신 가정,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는 복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가정이 참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시작부터 나는 불행한 가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행복, 이 시대의 가정들이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은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데 왜 그렇게 싸우고 불화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정의 기초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족치료학자인 보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가정은 문제 부모로부터 출발한다. 문제 자녀들은 문제 부모로부터 출발한다. 어떻게 이 문제 가정, 문제 자녀들이 문제 부모로부터 출발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제와 갈등이 많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결혼의 관계들이 깊어지게 되자, 발전하자 성장 과정에서 그들의 내면 가운데 형성된 그 갈등과 부조화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등들이 계속 생겨나죠. 문제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결함들, 그리고는 그 갈등 가운데서 부부가 정서적으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결별, 거리를 두면서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은 마음이 없는 행복의 겉모양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부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좀 더 우리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가족 체계가 삼각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 자녀, 이 삼각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아이들에게 각자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관계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부모의 이 불화를 정서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도 불안함들이 형성되면서 그 불안한 가정 가운데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 가정이 문제 자녀를 만들어내는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이제 이 자녀들은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게 된 가정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가정들도 크게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은 이 죄 문제입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우상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우상으로 세우는 것,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와 디도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서로에 대한 이 순종과 사랑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또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했잖아.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해야 내가 순종하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너희들 왜 나를 공경하지 않아?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지지 않고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접점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이 자기 중심적인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을 온전히 모신 가정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각자에게 적용합니다. 나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에게 적용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나에게 적용합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가정, 나에게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섭섭한 것이 많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공경과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왜 그리 부모님들에게 원망이 많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의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갈 때에 이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면 나를 위한 부모,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둔 그러한 이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인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집안이라 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핍박이 너무 심했는데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그날은 난리가 났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아내는 결국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1월 추운 날 바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집회가 진행되었었고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집회 가운데서 개인의 기도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는 한 주간 집회를 참석했는데 금요일 새벽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는데 나를 구박하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아니 나가려면 아예 나가지 왜 돌아왔어? 핀잔을 줍니다. 그런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를 구박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고백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덕분에 내가 기도원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만 좋은 이 예수님 혼자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좋은 예수님 나 혼자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몇 주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섬기면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외투를 챙겨 입으면서 챙겨 입습니다. 아내가 당황합니다. 어디 가시게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나 교회 갈 거야. 그렇게 해서 남편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총신대학교에 이한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의 부모님의 간증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어떤 복을 받습니까? 화목과 잘됨의 복.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약에서 이 포도원은 주로 성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지기이시고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예수 중심 가정은 어떻다고요? 결실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아내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고 처리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복의 통로 삼으셔서 많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부교회 아내들이여,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가 그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대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지지대의 도움을 통해서 포도의 그 가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 남편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내가 더 풍성한 결실을 맺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교회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원 감람나무에서 새롭게 뻗어져 나와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가게 됩니다. 원 감람나무의 부모의 그 좋은 것들을 물려받아서 가지가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움받아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모습들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가정,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화목과 잘됨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모신 가정 어떤 복을 받습니까? 수고한 대로 얻는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얻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정,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가정, 살아가는 가정, 수고한 대로 얻는 복입니다. 2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인생의 걸음들을 많이 걸어오신 분들은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지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한 대로, 애쓰고 노력한 대로
얻게 되는 인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재해가 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다든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수고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나게 되면 그 또한 애쓴 대로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자마자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부터 솟아나왔습니다. 타락하기 전 땅은 정말 경작하기 좋은 땅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이마에 땀을 흘려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28편과 연결이 되는데 127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타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말짱꽝입니다. 헛수고다. 말짱꽝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과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963년 5월에 처음 만든 이 모나미 153, 국민 볼펜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오래전 1993년이었습니다. 오래전이죠.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국민일보의 13회에 연속으로 걸쳐서 역경의 열매라는 주제로 연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송삼석 회장, 모나미 153 볼펜 이 송삼석 회장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자랑하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5대째 내려오는 5대 신앙, 기독교 신앙이죠. 또 하나는 모나미 153 볼펜이었습니다. 사업보다 더 내세운 것이 이분의 5대 신앙, 이것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송삼석 회장 1928년 군산의 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이었던 송기주 장로님은 군산 야소병원 약사로 계셨습니다. 교회 장로로서 정말 교회를 잘 섬겼던, 여러분 벌써 이 송삼석 회장이 5대 때였다면 진짜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올 그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성장한 이 송삼석 회장은 당시에 삼흥사라고 하는 최고의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취직하고 좀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뛰쳐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자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고 결국은 이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산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산기도라든지 기도가 참 활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그러면 기도하는데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큰 후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증은 그 사람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먼저는 사업을 하느라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 참 가슴 아픈,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는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을 제대로 하나님께 11조 하지 않았던 것, 또 하나는 사업을 하느라 또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마음에 다 걸려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성경을 펼쳤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잡혔던 물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였다고요? 153. 그렇습니다. 그 153, 그 말씀을 보고는 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로 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잘 모르는데 프랑스로 나의 친구라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모나미. 그리고 153은 바로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당시 세계 인구가 50억이었다고 하는데 50억 개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모나미 153 볼펜이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모나미 기업은 건재한 기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1994년 10월 22일 국민일보에 나온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인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송삼석 회장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침 출근하면 내 방에 걸려있는 벽걸이를 바라본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모나미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신앙인이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본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영광을 모아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회사 경영에서 물러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비틀거릴 때마다 부축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렇게 송삼석 회장은 지난 202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간증은 그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앙의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송삼석 회장의 집안은 믿음의 5대째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대가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이라도 그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따르지 않을 때에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은혜의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의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죄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변수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으로 밤새 수고했지만 빈배였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빈배였던 그의 인생이 채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에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타락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쓴 대로 거두지 못할 여러 변수들이 많은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반드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신앙생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와 신앙생활이 평안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와 신앙생활 안에서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감격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이런저런 분쟁과 문제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이 많은 교회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시온의 복,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복을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과 복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복을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와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는 것도 괜찮고 나름대로 안정이 되어 있어서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데 은혜의 문이 안타깝게도 닫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견고하게 닫혀져 있어서 열릴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또 번영하게 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확장입니다. 교회의 번영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라는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넘쳐나게 됩니다. 교회가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하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 교회가 왜 번영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번영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몸이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 은혜들,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 교회의 은혜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헌신한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번영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도의 모든 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잘됨이 곧 나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과 삶의 잘됨의 비결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교회의 이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착각입니다. 잘못된 교회론이 신앙을 망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을 잘 정착하고 살아가야 은혜와 복이 그 삶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원리를 모른 채 어떤 사람은 교회에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으로 교회 회방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말과 행동들, 얼마나 그 영혼과 교회와 삶에 가정에 해가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교회를 향해 그 섬김의 정성을 다합니다. 어제도 보니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바치고 노력해서 섬겨나가는 그 모습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준비하며 일하는 그런 모든 것들, 너무나도 귀한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찬조로 헌신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참여가 너무 많아서 교회 예산이 거의 들지 않고도 이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참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들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교회를 섬겨나갑니다.
이것이 곧 나의 잘됨이고 나의 가정의 잘됨이고 나의 자녀들이 잘됨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 이 가정이 많이 모인 교회들이 정말 그 교회의 번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번영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그런 가정으로 세움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다시금 예수님 중심 가정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 예수님 중심 가정은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납니다.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힘쓰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믿음의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모자실에 보면 우리 이 모자실이 사무실이 좁아서 그곳이 굉장히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북적거려서 이제는 저곳이 도저히 우리가 수용될 수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 빨리 지어줄게. 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이 가정 안에서 현재적으로 또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이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부모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만 생각하고 나에게 못해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감사하며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예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화가는 같은 질문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이지요. 사랑은 가난도 부유하게 하고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적은 것도 많게 하지요. 사랑 없이 아름다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화가가 지친 병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하지요. 평화가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 사랑, 평화. 자,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 화가는 이런 깊은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집에 돌아와 자신을 반기는 아내와 자녀들의 눈을 보니 그 속에 남편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뚝뚝 울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듬직한 우리 아버지를 향한 믿음. 그리고 아내는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었구나. 가정 안에 그가 찾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은 화목과 잘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은 수고한 대로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은 신앙생활의 복, 교회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 중심적으로 세워져서 주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세움받아서 아름다운 가정,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가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부모, 자녀들, 우리 모두 형제자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가득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그런 원망 때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 주님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이러한 지나감이 없이는, 십자가가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 주님, 다시금 내 안에 주님의 은혜의 사랑, 그 십자가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나 자신의 죄악됨과 이기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이 악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가정,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 가정 안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있게 하시며
우리 믿음 생활에 다시금 은혜의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함을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어지며 가정이 새로워지며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